컨퍼런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저희가 패널리스트들을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패널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서로 사실은 미리 입을 맞춰서 짜놓은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들의 생각과 경험들에 비춰서 저희들이 함께 일종의 대화를 만들므로써 그 결과로 사실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발전시켜 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가 집회를 보통 하다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좀 모든 집회 이후에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도 그래도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필터링 아웃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벌써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마지막 한 것도 이제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니 컨퍼런스는 팬데믹 바로 이후에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사실 굉장히 여러 해 만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기쁜 시간입니다. 이번에 강사로 참여하신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 시간마다 좀 힘줘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다시 한 분씩 소개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 스테이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뭐 2세부터 하죠. 예, 1세가 양해해 주시면. 네, 그래서 기호 1번. 기호 1번. 예, 기호 1번. 요즘 뭐 40대가 아주 날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복음주의 기독교의 미래. 아니 현재군요. 정천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티모어로 전쟁터로 날아갔던 형제,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와 어린 세 아이를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던 무모한 아버지, 또 남편.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파격적인 성격과 또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우리 황신재 선교사님,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서로 전도사, 또 사실 대학생 때 우리가 같은 LA 지역에서 좀 지냈던 적이 있는데, 저는 LA에 있는 어쩌다 보니까 동양선교교회에서 대학부를 보내게 됐고, 우리 황신재 당시 대학생은 나성 한인교회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LA에 5교회가 좀 이렇게 학생 연합 운동도 하고 했는데, 이 5교회가 라이벌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행사를 공유하면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야, 진짜 80년대 초의 추억이네요. 아닌가? 80년대 초 맞죠? 예. 어쨌든 우리 황신재 1.5세를 소개합니다. 겸손하게 가운데 자리를 남겨두는 또 이 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독적입니다, 그죠? 네, 저도 근데 궁금했어요. 처음 뵙고 나서 하나도 변한 게 없어가지고 도대체 가만 있어 은퇴를 언제 하셨지? 근데 꽤 되셨는데 여전히 쌩쌩하실 뿐만 아니라 보통 은퇴를 하고 나면 메시지가 좀 시들거든요. 근데 은퇴 후에 메시지가 더 좋아진 제가 오늘 약간 농담도 아닌 진담을 했는데 제가 들은 정민영 선교사님 설교 중에 오늘 3부 예배 설교가 가장 아웃라인이 뚜렷한 설교였다. 설교학적으로 좋은 설교였다. 제가 평가 아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뽕은 아니고요. 국뽕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고의 선교사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소개합니다. 네.
사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같으신 분이 그 민족과 이런 이념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선교사 세계에서는 가장 대한민국을 선양한 분이 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그때 1세 선교사 중에 어떻게 저렇게 깨어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까? 저도 처음 뵈는 순간부터 저희가 덴버 서밋을 하지 않았습니까? 콜로라도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감명받았던. 예. 그때 제일 저한테 좀 놀랐던 것은 물구나무를 쓰셔가지고 푸시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벽에 기대가지고. 그때 한 30개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거의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는 기도로 시작하겠지만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이 된 걸로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진행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패널 디스커션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좀 토론 같은 그런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전체 진행을 제가 1시간 15분만 하겠습니다. 3시에 끝내겠고요. 뒷부분으로 가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좀 손들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손을 안 들면 교육자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예, 그럴 리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분들 마음에도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기쁨의 교회라는 현장으로 이번에 세 분이 오셨으니까 이번 집회를 인도하시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덕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좀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감이 좀 어땠는지 좀 한 분씩 듣고 싶은데요. 이 질문을 미리 드린 게 아니라서 아마 좀 생각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순발력이 가장 좋으신 분은 정민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정 선교사님이 먼저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이어서 다른 분들께도 부탁하겠습니다. 집회는 물론 뭐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집회 중에 제가 이렇게 리컨펌이 되는 그두 꼭지가 있었어요. 두 분에게 하나씩. 그러니까 두 분이 사역을 나눌 때 이제 우리 정 교수께서는 브라질이 새로운 선교의 그런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선교적 역할을 하는 브라질 교회가 굉장히 반갑고 그러나 또 열정을 앞세워서 시행착오를 했던 것을 빨리 깨닫고 텐실한 선교적 교육, 저는 그걸 선교적 회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리컨퍼밍하는 저한테 건강한 선교는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브라질이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건강한 선교를 향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흐름은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이 기쁨의 교회 현재와 미래의 선교 사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황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다른 리컨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유교적 그런 배경에서 보통 사역을 어른이 그것도 주로 남자가 하던 그런 옛날 사역의 패러다임이 그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계획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감으로써 그 현지에서 억셉턴스가 일어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교부에서도 이렇게 조금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키드내핑이 되거나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곳에 피할 수 없이 가게 될 때 몇 가지 지침인데 그중 하나가 여기 지갑에 가족 사진을 반드시 넣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은 테러리스트가 오브젝트로 봤다가 이제 신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신원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타겟이 된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죽이는데 그때 거기서 사진이 나오면 가족 사진이 나오면 갑자기 인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또 사회적인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
함께 그런 공동체적 이해, 어떤 특출한 개인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그 대상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어떤 히어로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닌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좀 리컨퍼밍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안 켜셨어요? 우리 정 교수님 먼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항상 그 고민 중에 하나는 그 이 세속화됨과 그 아메리칸 드림의 그 위험성을 두고 브라질 교회도 그렇게 가면은 큰일 날 텐데, 근데 그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부분을 첫 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교에 대한 그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교회로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돼서 저에게는 참 많은 큰 도움과 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1세 선교사님들과의 좀 갈등이나 아무래도 2세로서 그런 아픔들이나 선교사님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게 많이 솔직히 아픔과 그런 게 있었죠. 네, 아무래도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부닥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그 황신재 선교사님께서는 또 제가 브라질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그때 한번 YM의 또 제자에 대한 것을 그때 아직도 저 메시지를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같이 같은 이런 행사에서 또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또 같이 방을 쓰면서 네, 이렇게 지낼 수 있었고요. 또 저는 브라질에 있는 그 한인 이민 교회들이 참 힘들거든요. 뭐 온 인구에서 뭐 5%가 교회를 다니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미국 비해서는 뭐 참 어렵죠. 브라질에 있는 그런 이민 교회들은요. 근데 여기 주빌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컸었고요. 네, 물론 박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저도 여기 미국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인 교회 몇 군데 이렇게 많이 알게 됐지만 여기는 좀 건강한 특별한 교회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성도님들과 같이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도 너무 귀했었고요. 네네. 끝나고 아까 EM 우리 그 성도들하고 아주 인텐스하게 얘기를 하셨던데 혹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 브라질 얘기나 브라질 이러한 얘기. 이민적인 그런 부분이나 목사님 흉보지 않았나요? 저흉? 이건 뭐 그건 익숙하고요. 네, 너무 그 이렇게 형제들이 딱 타이트하게 둘러서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약간 심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치고 들어갔다가 네, 우리 황성 여사님은 어떤 또 좋은 소감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 제가 2006년도에 미국, 그러니까 97년도에 저는 목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녔던 곳 그리고 사역했던 곳은 한국 분들이 안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인교회의 그 컨텍스트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뭐 미국에 그렇게 많이 초청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시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이제 현지 우리 이제 콜롬비아나 다음에 남미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뭐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러면 이제 현지 교회들의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필에 굉장히 저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마이애미 포럼이라고 그때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열린 말씀 컨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참 좋겠다.
근데 저는 그냥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런 것들 갖다가 만약에 그 선교를 주제로 이렇게 만약에 열린 포럼이 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뜸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 그런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역시 캐럴리스트다. 그래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주제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제 마음에 늘 고민이 되고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왔지만 여전히 고민스러운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다방면에서 미사모라든지 교인들이 그러한 자각이 이미 만약에 이게 전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각이 이미 깔려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영어 제 회중과 같이 질문을 듣고 하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그런 걸 들으면서 이 세들의 고민이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이 고민들이 곧 저희 남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 애답테이션이 일어났던 그런 생각이어서 정말 좋은 저한테는 이런 유형의 집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아마 광고를 하면서 교회에 충분히 소개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베로 아메리카라는 그 지역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컨설테이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교회에서 이사교회로 섬기는 우리 소래 인터내셔널, 특별히 게이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선교적 신학교에서 좀 호스트를 해가지고 원래는 상파울로로 가려고 했는데 그 현장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제 마이애미로 장소를 바꾸고, 그때 이제 중남미에서 특별히 신학교나 신학 사역을, 신학 교육 사역을 하시는 우리 1.5세 중심의 사역자들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그 지역 분들을 좀 만나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동원의 중심이 됐던 분이 황신재 선교사님이시고, 그때 처음 만났던 분이 우리 정천광 교수님이시고, 근데 이제 중남미에 함께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서로도 말씀은 들었지만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셨고, 굉장히 그 대화가 진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적 그 크로스 퍼틸리제이션, 그러니까 서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각자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일을 나름대로 또 저희가 계속 좀 후원하고 패실리테이트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서 이 마이애미 포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그룹이 조금 더 정화돼서 아마 올해도 겨울에 한번 모이지 않을까. 아마 이번엔 아틀란타로 갈 것 같아요, 모임이. 미국에서 하니까 호스트하는 게 조금 더 편해서. 그또 남미 중남미 분들은 마이애미는 거의 허브이더라고요. 마이애미는 가니까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천 목사님과 세교회가 호스트를 해주겠다고 이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아틀란타 쪽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임이 좋은 대화의 장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우리 정 교수님은 잘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메일을 몇 번 했었어요. 그 학교 주소로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좀 알고 싶다. 제가 좀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어떤 한국 2세가 맥켄지 대학교 안에서 특별히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는가 되게 의아해가지고 당신을 알고 싶다 하는데 완전히 쌩까더라고요. 전혀 답을 안 하고. 그걸 전문 용어로 짝사랑이라고. 짝사랑에. 그래서 이제 저분은 좀 접근이 안 되는, 누구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브라질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접근을 하면 답을 안 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대단하게도 이 컨설테이션에 오게 됐고, 컨설테이션에 오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또 마음에 아까 1세들에 대한 상처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후원자들이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런 이 시대에 세움받은 리더들의 삶을 이렇게 격려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다 이런 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키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선교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너무 네로한 것이다. 결국 선교는 성경에 없는 단어고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영어로 하면 이제 미션 또는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번역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언어는 이렇게 이버브하는 거니까 진화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미셔널이라는 말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적이란 말이 더 이상해서 솔직히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어떤 일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떤 단어로 좀 바꾸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파송적 교회, 뭐 선포적 교회, 뭐 이런 말도 제가 써보긴 했는데 혹시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뭐 다른 생각이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교 또는 미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 같이 이제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선교사, 뭐 미셔널 라이프,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예, 대시면. 미셔널 라이프라는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아마 남미로 이민을 갔었기 때문에 그런 것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남미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산다는 게 뭔지 아는 거죠. 저희는 이미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남미라는 그 컨텍스트에서 사는 게 적응이 빠를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었고 또 언어를 새로 습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선교사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내가 다시 이민자로 내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목회자적인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목회자적인 그러한 역량들을 이 나라 안에서 아주 특별히 저희 선교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생활이에요. 같이 먹고 살아요.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를 말을 안 해도 그냥 여기에 사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돌아가면서 밥 해야 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같이 뭐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뭐 하면은 우리 오늘 저희 가서 사역해 볼까?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거고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그냥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유니크한 선교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단어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이 한인 교회를 방문하거나 그러면은 지위에 대한 나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 그러니까 선교사, 직책, 직함에 대한 분리, 다음에 개념에 대한 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남미라는 컨텍스트에서 사역하게 되면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선교 동원가로 만약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교회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진짜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는 우리 정성 교사님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역사적으로 그 번역 자체가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이제 번역이라는 그 자체가 해석적인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생각을 반영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어떤 그 농축되어 있는 개념에 익숙한 단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용어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사명적이라든지 다른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용어를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그 선교를 좀 재정의해서 쓰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적이란 말도 좀 어색한, 사실 선교적 영어의 미셔너리란 말도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 월드에서 단어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선교적이라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이 미셔너리인데, 미셔너리는 명사로는 선교사로 쓰이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 하나님이 할 때 미셔너리 갓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선교사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미셔너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썼기 때문에 그걸 좀 원래 성경이 의도하는 사명적이고 좀 더 브로드한 개념을 담아낼 대치 언어로 쓴 게 미셔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만든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영어권에서는 이게 무슨 단어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우리가 지난 한 40여 년 우리 한민족 선교 운동을 하면서 선교란 말을 계속해서 어떤 그 조금 좁게 그 정의한 어떤 액티비티로 이해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언런을 하는 과정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언런하고 조금 더 원래 성경이 의도하는, 성경의 그 단어는 없어도 개념이 가득하니까 그걸 리런하는 그런 여정에 좀 헌신을 하시면 어떨까 들고요. 마침 이 교회에서도 지금 그 뭐 퍼스펙트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여하면서 아, 선교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구나를 좀 배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어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하는 오피스는 좀 내로하게 디파인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선교, 미션 그 자체를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디파인하실까요? 네, 일단 그 서양 나라들은요, 약간 그 선교 미션에 대해서 약간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colonization 식민 그것 때문에 그걸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려는 그러한 용량이 약간 보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교 운동이 지금 막 불이 붙을 때고 시작하는 데인데 다른 그것을 그런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 세대에 이 나라들이 할 것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인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개념들을 두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냐? 다른 부족들, 다른 민족들도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관점 하나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셔너리라는 말이 이렇게 침략을 당했던 그 식민지를 당했던 민족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언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이프한 얘기고, 그러므로 어쨌든 그 데피니션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그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선교적 동력을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협력, 동력, 뭐 교제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너희가 처음부터 내 일에 동참했다, 참여했다 이제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이야기할 때도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갖는다면 사실 미셔널 라이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교적 자아로서의 자기 이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어떤 참여,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대하여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코이노니아로 확산시켜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의 관점에서 혹시 그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뭐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곁에 서주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왕의 이미지를 닮아가고 있는 존재다. 나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혹시 좀 더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뭐 굉장히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적인 흐름 안에서 잘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빌립보서를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개척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물론 그때 그 루디아나 뭐 간수장 같은 사람들이 최초의 성도가 되었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들이 그 선교적 존재로서 거기에 로컬 처치가 세워진 것이고,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바울의 마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바울의 시선이 내가 사역자고 너네는 내 사역의 대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코이노니아를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동역자 개념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정의된 바울이 야 선교는 내가 하는데 너네들은 그 열매일 뿐이야라고 보지 않고,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잘 이렇게 천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는 선교 자체를 워낙 좁게 정의를 하다 보니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선교가 선교사로 정의되는 분들에게 위임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선교 참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온 거니까 이 논의는 굉장히 건강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안목을 좀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위임하는 방식은 원래 개신교의 방식은 사실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위임하는 방식이 사제주의,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구교회 말고 옛날에 개혁 당시에 중세 암흑기 시대의 로마 교회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들은 사제가 아닌 사람은 사역하면 안 되는, 사역은 전적으로 교황청과 사제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로 보는, 거기서 개혁자들이 그렇지 않다, 사제 역할이 있지만 마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 백성이 제사장 백성인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뭐 필요하면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고 목회자를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는 그 만인 제사장직을 회복한 것과 같은 선교적 레포메이션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제주의적 관점으로 조그만 선교사에게 모든 선교의 짐을 올려놓는 것은 그런 성경적 관점은 아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정 또 교수님. 그 에베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의 그 서신을 이렇게 바울이 전달했을 때는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드시 교인들도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잃게 됐고요. 특히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지만 브라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목사나 선교사, 성직자들에게 그 아주 신뢰함과 또 저희들은 헌금만 내겠습니다. 일 많이 하세요라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도
교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배 때, 대예배 때 기도를 시킨다. 그러면 그 자리에 준비도 안 상태에서 아무개 집사님께서 지금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일어서서 마이크 당당하게 들고 기도를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교인들이나 우리 성직자들이나 그게 원래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그게 개혁주의의 핵심이고 스피릿이고 그게 바로 그 미셔널 라이프를 다시 되찾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각 세대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EM 세대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어제도요. 우리 각 세대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답을 성경에서 나오겠죠.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2014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국제 회의가 열렸을 때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게 이 타이틀의 문제였어요. 사역이 크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이틀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죠. 한국 분들도 뭐 그렇지만 자기의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디렉터다. 내가 선교사다. 아니면 내가 어떤 베이스의 리더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정체성에 굉장히 큰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타이틀이 없으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정의하는데 타이틀로 정의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진짜 이거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2014년도부터 YM에는 선교사라는 그러니까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리더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디렉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혼란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타이틀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인식을 시키지? 그랬더니 Your name, 너 이름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타이틀로 더 이상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칠레에 돌아가면 정말 힘든 게 어디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러 가면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미셔네로?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데? 그럼 제가 설명하면 제일 가깝게 이 사람들이 빨리 들은 게 제수잇,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예수교, 그러니까 천주교, 예수파, 예수회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그럼 미시오네라고 뭐냐고?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디 사냐? 그럼 우리 미션 베이스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카에다예요. 베이스. 베이스라는 개념이 어떤 우리 캠프 베이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말도 못 씁니다. 우리가 잘 쓰는 선교 동원가, 모빌라이저, 게릴라 단어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군사 용어예요. 사실 모빌라이즈. 모빌라이저가 군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가장 잘 쓰는 언어가 그냥 까싸, 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리고 너의 타이틀은 뭐냐? 나 타이틀 없어도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나는 이 집의 아빠다. 왜냐면 저희랑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학생들이 다 제 아들들, 딸들, 나이들이에요. 그래서 나 이 집안의 가장이다, 아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벌써 2014년도부터 되니까 지금 거의 10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 아빠 소개해 줄게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아빠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엄마로 소개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놀라죠. 어떻게 한국인 부부가 너 아빠냐? 그러면 그때 이제 설명해주면 나의 어떤 영적인 엄마고 우리 집을 다스리는
어떤 권위자다.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에 그 거스 히딩크가 한국 국대 대표를 맡으면서 한국의 이 선수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호칭 문화로 타이틀로 돼 있는 한국의 호칭의 문제를 이제 그분 때는 상당히 그래도 그걸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불편해요. 우리 문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호칭으로 사람을 그냥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이름을 왜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부르고 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선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지만 은퇴했잖아요. 근데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제 뒤에 선교사가 항상 따라오는데 사실 그게 나는 지금 선교사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모임에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뭐 무슨 포럼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타이틀이 뭐냐고 그래서 안 쓰면 또 연락이 와요.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은퇴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선교사라고 아니 저는 현역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요즘은 타이틀에다 백수 정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불편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문화가 그러면 뭐 따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논의 속에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대단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아니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예수회가 여러분이 그 500년 전에 개혁자들 중에 깔뱅이랑 함께 파리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ignacius 로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개혁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도권 안에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자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내부에서 개혁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선교운동이었는데 그 조직이 예수회예요. 근데 그 예수회가 이 미셔너리라는 말을 처음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구교 용어예요. 뭐 구교 용어니까 쓰지 말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교회 역사 속에 따로 선교사라는 직책을 따로 그냥 다른 역할이다. 우리 안에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뭐 식당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음식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뭐 주차 관리하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어떤 한 역할을 따로 타이틀을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그 독특한 역할을 인식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스펙트 해야 되겠지만 그 타이틀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타이틀을 꼭 우리가 만들므로 우리도 모르게 선교는 선교사에게 뭐 우리 옛날에 아재 개그에 집은 집사에게 뭐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직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선교사요, 또 목사요.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근데 이제 가지신 분 입장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일 수 있지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당신도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한 어떤 타이틀을 본인들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 약간 그 디컨스트럭션 쪽으로 가면 결국 너도 나도 형제자매 그건 좋은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호칭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처음에 뭐 형제자매로 부릅시다. 근데 이제 누가 돌아가셨는데 광고를 내는데 아무개 형제 아버지 아무개 형제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져 버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뭐 가끔 저는 뭐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것이 하나의 컨벤션, 소셜 컨벤션처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게 중요하지만 타 교회에서는 집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 출석하면 집사가 되니까. 전 교인의 간부. 전 교인 집사화. 그러니까 이제 서리 집사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호칭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실은 의식이 되게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의식이. 이게 저도 디컨스트럭트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게 좋겠다. 매이지 않고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 위임된 그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는 해야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메스업이 돼 있는 상태를 교통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 머리 아프긴 하지만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정도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냥 그거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썼던 거니까 놔두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좀 리디파인하는 아까 이제 디컨스트럭트를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리컨스트럭트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오늘이 100분 토론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70분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제만 더 나누고 이제 Q&A 시간으로 좀 가면 좋겠는데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측면에서 선교적 개인에서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침략의 개념으로 일종의 타 문화를 침략하고 그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선교 운동이 너무 공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괴적이 되고 그러니까 배타적이 되고 결국 이제 타 문화권이나 타 종교는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선교. 근데 사실 개념상은 그게 되게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화 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션 이런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면 단순히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느냐 또는 단순히 우리가 선교 버젯을 얼마를 쓰느냐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종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로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교회의 네트워크 속에서 같이 공존하는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교회다. 근데 그 대상이 브라질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도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가는 곳마다 현지 교회들이 사실 대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미전도 종족을 간다면 좀 이슈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가도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의 어떤 존재 의식을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로서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이나 덧붙여 주실 게 있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되나?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선교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의식 자체가 우리는 브라질 교회와 공존하고 있어. 우리는 칠레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 사실 그게 저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 호라이즌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갔다 와서 얘기하면 별로 안 믿으시고 이렇게 외부에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저런 게 있네? 예,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또 가시기도 하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관점은 우리 정 교수께서 좀 하실 말이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1세 선교사들을 향한 약간 비터스윗한 그런 경험이 뭘 의미하는 걸까 할 때 네, 저도 사실 지금 좀 그 듣고 질문하고 싶었어요. 연결될 네. 것 같아요. 방금 하신 질문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에스닉 코리안이지만 또 브라질리안이라는 그런 현지 크리스천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한국 선교는 이게 아까 콜로니얼리즘 얘기했지만 우리는 군사 외교적 힘으로 밀어붙인 건 아니지만 약간 경제적 콜로니얼리즘 같은 그런 게 우리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쪽 현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것처럼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가 마치 새로운 개척지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 선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건강한 그 균형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 질문을 다시 해석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알아주신가요? 선교적 랭귀지로. 그 선교의 역사의 어떠한 실수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그 거대한 그리고 유명한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그런 분들도 그
로컬 리더들을 세우는 데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러고 또 브라질에는 왜 교회가 성장했고 꽃이 피었냐? 그 리더들을 세워줬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로 온 선교사들도요 그 로컬 리더들을 잘 세워주고 키워주고 그 제자를 삼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건강하게 오늘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가 본 이런 케이스죠. 무시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참 지속 명령처럼 제자를 삼으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에 힘을 써야 됐었는데 그 아름다운 미셔널 철치는 참 제자가 많은 교회죠. 한마디로 제자가 많은 네, 제자가 많은 교회. 그래서 브라질 교회가 제자가 많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게 건강하고 그들도 선교에 나갔을 때 그 나라에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하지 언어도 잘하고 다 그 문화인데 실제로 가면은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룩다운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있지 않은가. 그런 그 부분이 선교사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회심해야 될 부분이죠. 회심해야 될 부분이다. 일세 선교사들은 좀 독주.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1세 선교사로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구 선교가 옛날에 콜로니얼리즘과 맞물려서 그 당시에 모든 선교사들이 무슨 갑질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어퍼 핸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미 정복자의 나라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싶어도 아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결과적으로 무례한 일이 되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기쁨의 교회에 초청을 받았으면 내가 와서 막 당회장인 척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해도 돼요. 아니 이제 물론 여러분이 안 보시는 데서는 제가 핍박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우리 한국 선교의 운동에도 우리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우리도 문화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일이고 그 여러분 퍼스펙티브스라는 그 탁월한 프로그램을 만든 랠프 윈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희가 초청했어요. 사실 우리 몇몇 그 선교사들이 리더들이 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좀 담을 좀 빨아먹자 해가지고 연락을 아무 아젠다 없이 우리하고 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기꺼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강화도에 있는 한 그 수양관에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선교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 근데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정말 기억이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위대한 세계하고 작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위대한 세계 바로 아까 윌리엄 캐리 유대인 그 세계? 세대를 The Great Century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대한 그때 세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장된 때였어요. 전 세계에 십자가 깃발을 꼽았던.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라는 선교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경이 선교라는 명령도 주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가르치는데 그 부분은 우리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서구 선교도 서구 선교에 오류가 있었고 우리도 우리의 오류가 있었던 거죠. 한국 선교 운동도.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윈터가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아주 정직하게 투명하게 서구 선교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물론 잘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짓누르는 그래서 어떤 그 강압적 개종 그리고 뭐 이제 배고프니까 교회 안 나오면 빵 안 주는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거는 정말 복음하고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가 위대한 세기라고 말했는데 그때 일단 통계적으로는 많이 퍼졌으니까 기독교가. 근데 그거는 정말 지우고 싶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19세기하고 결별해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니네는 침략도 안 했으면서 왜 그 방식을 따르냐 그랬어요. 니네는 무슨 뭐 어디 우리는 침략은 당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략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선교 교회가 좀 힘이 세지니까 왜 그렇게 하냐? 아주 좋은 것을 배워야지 나쁜 것을 배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왜 선교를 좀 더 깊이 학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한국 교회 단기 선교나 이런 것 팀들을 받아보면 그런 괴리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물량 공세, 그 다음에 가르치려는 마음, 그리고 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 팀이 오너십을 가지려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아무래도 머니톡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을 하대하는 이게 안 한다고 그러지만 다 드러나요. 그건 나중에 이제 현지한테 물어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런 그 제안을 좀 했던 적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팀을 오히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기쁨의 교회가 칠레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선교팀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예.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이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저희도 뭐 재정을 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칠레 사람도 재정 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그 리스폰시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난감해하세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지? 기도 사역 가면 되죠. 사우론 아니요? 칠레? 칠레 그렇죠. 칠레. 이제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좋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좀 인터디펜던스가 필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공동체.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정말 준비를 해서 잘해서 선교지를 섬기는 만큼 그 선교지가 또 여러분의 공동체나 이 지역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뭐 물어보는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주빌리 교회는 바로 이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한가? 그러니까 도시 선교 말고 멀리 말고 바로 이 몽거머리 이 지역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선교팀이 오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선교지에 딱 저희 이웃이거든요. 거기에 사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웃들의 필요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준비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팀을 이곳에 보낸다면 기쁨의 교회는 이 지역에 지금 immediate 그러니까 이웃이죠. 이곳에 어떤 사역으로 우리 팀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상호 교환적인 그런 선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질문. 필라델피아, 그레이터 필라델피아 칠레 이민자 몇 명? 23,000명. 그리고 여기 칠레인들이 많은 이유. 예? 칠레 사람들이 여기 많은 이유. 제가 뭐라고 그랬지? 하여튼 여기 영사관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일하게 칠레 영사관이 여기 있어요. 예, 대사관이 있으면서도 영사관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여기 영사관이 있냐 제가 전화를 가서 물어봤더니 이곳에 그렇게 칠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곳이 필라델피아가 우리 칠레랑 어피니티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을 보내면 칠레로 보내는 게 칠레 팀을 필라델피아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켄싱턴으로 보낼게요. 켄싱턴으로. 브라질 사람 필라델피아 몇 명? 알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몰라요. 굉장히 많다며 여기 브라질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특별히 저기 누아르 지역에는 완전히 뉴워크 쪽에 누아르 쪽에는 아, 완전히 뉴저지에 브라질 타운 커뮤니티가 네, 형성이 돼 있고 저기. 우리 교회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 좀 몇 분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I want to 여러분 질문을 인바이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도 어떻게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누구든지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복 형제. 네. 일어나서 나는 어디 소속?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 안 해도. 이름만. 저는 유성복이라고 하고요. 청년부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먼저 세 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는 질문에 앞서 조금 이렇게 감사했던 게 이제 세 분의 간증과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되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누군가 저에게 이제 너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번 간증을 해봐라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깨달음들이 되게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많이 동일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던 게 다들 각자의 인생이 너무나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그 속에서 결국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동일한 게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일상에서 살아갈 때 아직 그런 사명을 받지 못한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고민이 저한테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계속해서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찾았던 뭐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았던 답은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상 하루하루 가운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깨어서 사는 게 최선일까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제 좀 또 신앙의 선배분들로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아직 사명을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큰데 이 불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좀 충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헌신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노하나 보죠?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막 어디 선교를 가야 한다 이런 마음보다도 저는 되게 일상에서 그런 선교적 사명을 주셔서 예.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나. 답해 왠지 느낌이 인민재판 쪽으로. 제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답을 드리자면요. 제가 저 개인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는 대로 따라 신실하게 이렇게 간 것뿐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 형제님께서 반드시 그 주변에 예수 안 믿고 그러한 친구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분들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성숙함이 그들은 반드시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라도. 그리고 특히 위기의 시간대에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군가 찾아가게 돼 있고 그러고 그 누군가를 방문하고 찾아주면요 그 감동에 그것에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은 예수 안 믿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방문해 줬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인데 그것 때문에 난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이렇게 지내는데 그 각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게 되도록이면 우리가 질문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충분한 대답이 안 됐더라도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하십시오. 아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투명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오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 인식이 출발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그 성육적 접근이라는 게 요즘 현대말로 고친다면 공감과 동행인데 그게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뭘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다기보다도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고 공감하고 동행하는
이제 그게 출발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에서 좀 준비된 분이 좋은 의미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좀 파송될 수 있으면 저희는 좋겠어요. 예. 계속 동력할 수 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은 그냥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귀한 생각인 거. 웬만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 No Man's Island,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꼭 주위에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함께 있는 것이 accountability도 생기고, 그다음에 시너지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옆에 꼭 두게 될 수 있습니다. 약간 헌신자 기도회 같은 그런 작은 모임. 그렇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한두 명을 꼭 만들어라.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엄마가 더워서 부채질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질문. 네. 와, 오늘 대화가 아주 클리어했던 모양입니다. 네. 교육자들 질문 시키다 그랬더니 다 밖으로 나갔네요. 최정민 전도사. 예, 당첨되셨습니다. 네, 저는 EM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정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원주민 선교를 쭉 하면서 느꼈던 고민이었는데, 이 복음이 어느 민족에 들어갔을 때 토착화가 되면서 일종의 약간 혼합주의 같은 게 약간 형성되는 게 좀 보였거든요. 예를 들자면 캐나다 원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샤머니즘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좀 약간 좀 되게 또 특이한 형태의 모습이 바뀌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문화가 만나면서 그렇게 변형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주의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그냥 지나치게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피할 수 없어요. 혼합 과정은 처음에 항상 버무려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이 많았겠어요? 그 헬라적, 플라톤적 이원론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복음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벗겨내는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혼합이라는 과정은 뭐 누가 혼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혼합이 돼 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게 내가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그거는 이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분별하는 여정을 가는 거니까, 그게 두려워 가지고 아예 그 구더기가 무서워서 저항을 못 담그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 필요하고 공동체적 분별이 필요하고. 또 그 문화 안에 그 복음의 본질을 조금 더 앞서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맞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는 정화되어 나가고, 그러나 첫 출발선에서는 어쨌든 그 랭귀지 자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한국 교회도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샤머니즘적 단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세오스도 그 그레코 로만 월드에 쓰던 단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문화인류학적 크리스찬 문화인류학자들은 일종의 아이덴티티 세프트라는 거 있죠. 요즘 우리 범죄 중에. 근데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써가지고, 왜냐면 결국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소통은 안 돼요. 그 안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소통하신 거예요. 왜 이원론적인 그 헬라어를 쓰셨을까 하나님이 좀 근데 그런 그 선입견이나 그런 이질적인 것을 안고 있지 않은 문화나 언어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원문이 한국말로 됐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또 아주 더 나쁜 것도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권위주의나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탁월한, 실제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단순히 어떤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델이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신죠? 네, 장로님. 저 김명국이고요. 제 생각엔 정 교수님한테 아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그러니까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조금 머릿속에서 혼돈이 왔었던 거는 선교 컨퍼런스라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은 선교사가 맞는데 한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슨 얘기냐면 정 교수님은 사실은 브라질 사람이잖아요. 한국 디아스포라죠.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 사람이고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미국 이민 교회 저희들은 살고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로서. 그러면 이제 저희나 아니면 또 저희 자녀들은 이제 정 교수님 같은 삶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의 경험에 베이스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민 교회 2세들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 어떻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아까 뭐 어제 오늘 지금 교회론에 대한 얘기도 정성 교사님이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오늘도 3부 예배에서 교회론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신지 본인의 경험으로. 네, 저는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브라질에. 물론 2세들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2세들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항상 이 모빌라이즈를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수로서 이렇게 하지만 뭐 산업가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그 일 중에 하나는 아주 열악한 지역, 브라질의 아주 열악한 지역에는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보통 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 마인드로 이렇게 해서 잘 세우자. 근데 저 혼자서는 그건 할 수 없어요. 저는 신학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지만 교육부 면에서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는 또 모금이나 이러한 경쟁적으로나 그런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부분들을 다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인 마인드와 건강한 그 프로젝트를 있을 때에 그 교인들을 다 인볼브 할 때에 2세들이나 이 이민 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미국이 아직도 리더고 미국이 아직도 좋은 그러한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축복이죠 아직도.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2세들은 충분히 더 깊이 있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은 효과적이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네. 선교위원회가 저희 조직이 돼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부터 우리가 해외 선교부하고 국내 선교부를 구분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하던 일들은 다 하는데 도리어 더 확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 질문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오는 어떤 그런 좀 뭐 생각은 저도 이민자로서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편중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현실 속에 이곳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곳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인게이지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참여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퍼블릭 스쿨의 이 젠더 문제로 인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뭐 그거 한 이슈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사실 퍼블릭 스쿨 티처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지역 퍼블릭 스쿨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 많은 교수님들도 계신데 여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우리 대학생 또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가 그리스도적 가치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좀 모임들이 생겨나고 또 뭐 주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지금 이 세큘러 교육 속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침투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지역 사회를 좀 섬기고 저들을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줄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으로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황 선교사님 그 챌린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그 EM에도 이제 사랑방 같은 소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그룹 중에 교회 인근에 있는 그룹을 우리가 센터 커뮤니티 그룹 이렇게 불러요. 센터 그룹이라고. 근데 그 센터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은 80% 이상이 코리안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역 사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룹 굉장히 타이트하고 서로 굉장히 잘 돌봐주고 있는 그런 그룹이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 이민자들 정도 수준의 소시오 이코노믹스에 다다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흑인, 뭐 히스패닉, 또 백인 이런 분들이 섞여 있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교회 앞에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해외 선교는 많이 하는데 노리스타운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팅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름다운 게 사실 정말 작은 거예요. 예, 성경 사가지고 양로원 같은데 찾아다니는데 정신병원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일들, 뭐 이런 일들로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푸드뱅크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그 한 단면을 놓고 봤을 때 사실 EM 안에서도 이건 굉장히 소외된 그룹이에요. 어떻게 보면 EM 그룹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사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스몰 그룹은 잘 안 옵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동행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을 제가 인도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그런 선교적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 스몰 그룹 초대하는 게 아니라 미셔널 라이프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든 메시지와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고 우리의 선교위원회가 훨씬 더 큰 안목으로 우리 이미 미사모로서 심지어는 뭐 양로원에서부터 유펜의 대학가에서부터 다 이 사역들이 또 지금 제가 뭐 아는 대로는 주빌리 그 JC 미팅에도 많은 분들이 물질로 후원하시고 또 음식으로 후원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소모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까지 남아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선교적으로 액티베이트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꾸려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일어나시기 전에 그 일세의 벌든을 가지시고 마치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도 가장 감사한 일이고 잠시 사는 삶을 허탄한데 그냥 낭비하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성자의 그 몸으로 그 놀라운 차원으로 부르셔서 삼위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더 살아도 왜 더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성육적으로 이타적으로 근데 그 가장 고고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이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 개인들뿐 아니라 그 다양한 그런 공동체들 또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삶을 잘 누리는 그런 평생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 이런 잔치를 하러 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한 주간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발걸음 되십시오.